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올해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교회는 올 한 해를 새롭게 거듭나는 원년으로 삼고 14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CTS 보도국에서도 선교 140주년 기획으로 교회 현장에서 발견된 다양한 기록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취재 담당인 이현지 기자,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현지 기자. 먼저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140년의 기록 100년을 잇다라는 제목으로 특별한 취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취재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기억하지 않는 신앙은 계승되지 않는다라는 이 기획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사료나 기록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어가고 또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지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가 기사로서 영상으로서 이 기록을 또 남긴다는 의미를 더해서 이번에 140주년 기획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1편의 뉴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아우,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겠습니다. 취재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도 많이 접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제 기획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이런 기록의 소중함, 기록의 가치를 취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보도국 소속 구성원들이 다 중요성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록이 역사를 바로잡거나 자료를 보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먼저 이제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는 2012년에 허물어진 웨슬리 예배당을 재건했는데 존스 목사의 일지와 선교 보고서 또 옛 사진들을 바탕으로 복원 도면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아우,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또 서울역 인근에 있는 남대문 교회도 이제 선교사 알렌의 일기를 통해서 한국교회 첫 공식 주일 예배가 1885년에 이루어졌구나라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역사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백령도에 있는 중화동 교회도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교회에 대들보 3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대들보에 1897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화동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는지를 이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네요. 예, 오늘날 교회들이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도 활발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좀 어떤가요? 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정말 나중에 한국교회 역사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한국교회도 계속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굉장히 역사관이라든지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특별히 140주년이어서 그런 작업들이 또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먼저 중앙성결교회는 창립 118주년을 맞아서 다가오는 120주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사진이나 당회록을 디지털화하고 역사관 설립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고 조용기 목사의 설교와 교회 자료들을 모아서 기념홀과 아카이브를 구축했는데요. 이처럼 사라진 기록들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을 복원하고 계승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성경이 아닐까 하는데요. 성경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 그런 것은 혹시 없었나요? 네, 맞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2016년 귀중본을 모아둔 보존서고를 세워서 저희 CTS 취재진이 직접 들어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635권의 성경을 보관 중인데 특히 이제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3종 4권이 이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1882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조선 청년들이 함께 번역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는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고 합니다. 양반층의 한자 대신에 순 우리말을 사용하는 성경들이 덜어 있으면서 성경이 단순한 종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문자교육 교과서가 됐고 성경을 전하는 권사들이 산골이나 벽지, 섬마을까지 다니면서 복음과 함께 우리말을 가르친 귀중한 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남겨진 것들보다 아쉽게 사라진 것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특별한 가치를 갖는 혹시 그런 사례들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주 꿈의교회는 129년 동안 26명의 목회자가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성전 없이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26
26명의 목회자 중에 이름이나 정확한 사역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흩어져 사역한 이 순회 사역의 가치가 좀 빛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앞서 언급했던 남대문 교회는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사료 대부분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료를 복원하기 위해서 알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 가서 자료를 모으다가 알렌 선교사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첫 공식주일 예배를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됐거든요. 도리어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역사에 대한 아픔이 오히려 사료 발굴을 하고 또 다시 역사 보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면이 있네요. 이런 역사 자료 정리와 연구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귀한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지난 8월에 개관한 기독교 역사문화관은 이제 한국교회 보수 진보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준비한 초교파적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140주년 기획에 포함된 광주 양림교회는 1953년 교단 분리 이후 통합과 합동 또 기장으로 나뉘어서 3개의 교회가 광주 양림교회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3년 100주년을 맞아서 세 교회가 같이 교단을 초월해서 100년사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사 사료 발굴과 보존을 위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아유, 굉장히 귀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고생은 하셨겠지만 보람이 더 많으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교 140주년의 역사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사역을 이어가는 기록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힘으로 앞으로 더욱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현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윗포커스 시간입니다. 지금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들 하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세계 교회에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목민 이야기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교회와 선교지 탐방 영상을 나누고 있는 유승현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전 세계 교회를 탐방하는 선교 여행 다녀왔다고 하셨는데요. 총 몇 개 교회 정도 방문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2023년 3월부터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미국 교회 21개, 또 캐나다 교회 4개, 그리고 남미와 오세아니아, 또 아프리카와 유럽에 있는 여러 다양한 교회들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곳, 거의 전 세계를 다 방문하셨네요. 한 곳 한 곳이 다 기억이 나고 특별한 그런 경험이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를 꼽아보라 그러면은 어떤 교회 꼽아보시겠어요? 네, 이제 전 세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모든 교회가 저에게 좀 귀한 시간이었고 도전이 되는 어떤 배움을 주었던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제가 한 3개 정도 교회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오클라호마주에 가면 라이프 교회라는 미국에서 2023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님이 1996년도에 세운 교회인데 차고에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20몇 년이 지났죠. 그 기간 동안에 45개 캠퍼스, 7만 6천여 명의 성도가 매주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특히 이제 라이프 교회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이지만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이렇게 펼쳐서 많은 것들을 확장해 나가기보다는 좀 집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자료 공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이프 교회가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자료, 라이프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교회들이 하는 사역의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목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무료로 이렇게 푸는 그런 사역들을 좀 하고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묵상 앱으로 활용하는 유버전 앱을 라이프 교회가 개발을 해서 거기에 가보면 한 2,000개의 언어로 된 성경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2만 5천 가지 주제로 묵상 자료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 세계의 언어로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또 뭐 미종도 지역에 가더라도 그 언어로 번역만 되어 있으면 성경을 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해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나는 교회는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사이 부족에 있는 교회인데요. 양철판 교회에 그 뜨겁게 태양열이 들어와서 엄청 더운 거예요. 근데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한 8, 9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한 2, 3살쯤 된 동생을 등에 업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아이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시 땀이 온몸을 젖고 있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아,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고, 사실 우리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대한민국의 교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그런 불편한 환경 속에 있는 마사이 교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페인에 갔을 때 인터내셔널 처치 오브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1, 2%밖에 모이지 않는다는 스페인, 지금 현재 기독교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스페인 가운데 젊은이들이 수백 미터 줄을 서가지고 예배당 입장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2년밖에 안 된 교회였습니다. 개척된 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침체되어 가고 있는 유럽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구나. 아멘. 예, 이런 것들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 교회와 비교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그런 이제 대형 교회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를 봤을 때 아, 우리 한국 교회도 생각나고 그러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셨어요? 네, 뭐 전 세계의 다양한 교회들에게 장점도 있고 저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미국 교회를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미국 교회, 미국 사회라고 하는 곳 그 저변에 저는 기독교 문화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또 제 아내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이제 미국 여행을 떠난 건데 6개월짜리 비자를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비자 인터뷰할 때 무직자가 6개월 동안 왜 미국에 가려고 하느냐. 거의 리젝트죠. 네. 사실 이거 이제 리젝되면 갈 수 네.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인데 미국 교회 탐방을 좀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잘 갔다 오라 이렇게 격려까지 해놓은 모습을 보면서 아,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회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교회의 문화에서도 조금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교회에 제가 방문을 하면 새 가족이 왔나 해가지고 새 가족 팀에서 저에게 와서 이제 저를 챙깁니다. 집단으로 이제 네. 집중 마크 하시죠. 사실 그렇게 해줬을 때 감사함도 있지만 이제 처음 교회를 방문한 분의 입장에서는 전 불편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1개의 미국 교회를 방문하고 또 캐나다 교회 4개 방문했을 때 단 한 곳에서도 호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문을 지나갈 때 안내하던 분들이 너 옷 정말 잘 어울린다. 오늘 너 그 복장과 얼굴이 너무 매치가 잘 된다. 이런 덕담들을 건네주는 걸 보면서 아, 되게 편안하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던 분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이제 새가족 등록 데스크가 곳곳에 있어서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바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 중심으로 구역이나 셀이 이렇게 묶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공통 관심사나 취미 혹은 연령으로 이렇게 셀과 구역을 나누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라든지 취미로 사람들이 묶였을 때 오히려 더 역동이 일어나고 그 공동체 가운데 더 나눔이 활발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리조나 피닉스에 가보면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더 밸리라고 하는 CCV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거의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곳이거든요. 매우 더운 곳이고 인프라가 잘 이렇게 갖춰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CCV 교회에 갔더니 교회 안에 야구장이 2개, 축구장이 7개, 또 실내 체육관까지. 축구장이 7개. 네. 미국이라는 곳이 땅덩어리가 넓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스포츠 리그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리그와 성인을 위한 스포츠 리그를 진행하는데 참석 인원이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교회 교인보다 많은 거예요? 아니죠. 그 교회는 교인이 더 그 큰, 정도, 예. 큰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따지면 이제 전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1만 명, 하반기에 1만 명 정도 이렇게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친교 목적의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소그룹이 진행이 되고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스포츠 리그를 하면서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잘 상상이 안 되네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FCA라고 우리 한국에도 FCA 코리아가 들어와 있지만 미국에 이제 스포츠 어떤 전문 선수들, 코치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신자들에게도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들, 묵상 교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그 CCV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로 다가간다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랍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들의 교회를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를 보셨는데 특별히 이 교회 이런 점은 내가 꼭 한국 교회에 적용되기를 바란다. 혹시 그런 그리고 내가 한국에 가면 내가 이런 거 좀 반드시 해보고 싶다. 그렇게 도전되는 순간이 혹시 있으셨다면 어떤 점이 그러셨어요? 뭐 한 가지 기억나는 걸 꼽자면요. 저는 미국 교회에 방문했을 때 좀 놀랬던 게 보통 이제 한국 우리 교회에서는 아기를 둔 젊은 부모들이 아기를 잠옷실? 이제 잠옷실이나 영유아에 함께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한계가 뭐였냐면 젊은 부모들이 육아와 어떤 사회생활에 지쳐서 영적 공급을 받기 위해서 주일에 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주일도 애들 돌보느라 말씀을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은 이제 타가부와 잠옷실을 동시에 운영을 해서 선택할 수 있게. 네, 선택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타가부 같은 경우는 아기를 키워본 적이 있는 어머니 자원봉사자들이 1대1로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아기를 맡기고 가도 충분히 돌봄이 잘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이렇게 타가부에 맡기고 부모님들은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젊은 부모들에게도 충분하게 영적 공급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한국 교회에서 해본다면 그런 타가부 시스템이 한국 교회에 좀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건 외국 교회에도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특별한 우리 한국 교회의 장점이나 은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단기간에 성장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사실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교 문화와 또 불교, 무속 신앙의 중심이 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의 이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있었고 가난도 경험했고 우리는 사회적 혼란도 경험을 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이겨내온 힘이 있었고 한국 교회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제시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나 어떤 서양 교회들은 여유가 좀 있고 또 가족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어떤 좀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만큼의 열심은 못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민족이고 그 열심의 이면에는 저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낼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구나. 어떤 그런 시대적 정신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교회가 이런 데에서 저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헌신과 선교적 열정입니다.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웠던 시절에도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을 파송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 가운데 굉장히 열심을 내었던 한국교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또 헌신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사실 기독교의 성장 모습을 한국교회가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좀 소개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국 교회는 이제 성도 수가 계속 줄어든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이거 심각한 위기 아니냐 이렇게들 네. 걱정하시는데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혹시 그런 생각은 드셨나요? 2000년 역사 가운데 늘 교회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오셨고 또 교회를 개척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백성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확장되고 또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시스템화되고 제도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구성원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경직되고 또 세상과는 단절되어 버린 어떤 별도의 섬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보다 선교적 공동체 또 유연한 공동체, 움직이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지금 모인 성도들을 관리하는 집단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계속 끊임없이 보내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 교회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는 시스템과 제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시스템과 제도가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장점은 또 취하면서 교회가 단순히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을 때 잃게 되는 생명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늘 이 질문을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본질에 중심을 두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세계 교회의 장점을 배우고 다양한 도전을 해간다면 오늘날 기독교 쇠퇴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뉴스, 글로벌 이슈 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진짜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